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민수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이듬해 둘째 달 초하룻날 주님께서 시나이 광야에 있는 만남의 천막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모두 부대별로 사열하여라. 너희를 도와줄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루벤 지파에서는 수데우리의 아들 엘리추루,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우손, 즈불룬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 아세르 지파에서는 오크란의 아들 파그이엘, 납탈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모세와 아론은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이렇게 모세는 시나이 광야에서 그들을 사열하였다. 이렇게 루벤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46,500명이었다. 이렇게 시메온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59,300명이었다. 이렇게 가드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45,650명이었다. 이렇게 유다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74,600명이었다. 이렇게 이사카르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54,400명이었다. 이렇게 즈불룬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57,400명이었다. 이렇게 에프라임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45,000명이었다. 이렇게 므낫세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32,200명이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35,400명이었다. 이렇게 단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62,700명이었다. 이렇게 아세르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41,500명이었다. 이렇게 납탈리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53,400명이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사람으로서 집안별로 사유를 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의 수는, 그러나 레위인들의 지파만은 이들과 함께 사유를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만은 사유하지도 말고 그들의 수를 세지도 마라. 성막을 옮겨갈 때에 레위인들이 그것을 거두어 내려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도 레위인들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속인이 다가왔다가는 죽을 것이다. 레위인들은 증언판을 모신 성막 둘레에 진을 쳐야 한다.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에게 진노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증언판을 모신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동쪽 곧 해 뜨는 쪽에 진을 칠 이들은 유다 진영의 깃발 아래에 있는 부대들이다. 유다 자손들의 수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손이고 그 곁에 진을 칠 이들은 이사카르 지파이다. 이사카르 자손들의 수장은 추아리의 아들 느타넬이고 그 다음은 주불룬 지파이다. 주불룬 자손들의 수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고 이렇게 유다 진영으로 사유를 받은 이들은 부대별로 세워 모두 18만 6,400명이다. 이들이 첫 번째로 출발한다. 그의 부대 곧 사유를 받은 이들은 46,500명이다. 그의 부대 곧 사유를 받은 이들은 59,300명이다. 그의 부대 곧 사유를 받은 이들은 45,650명이다. 그 다음에는 만남의 천막과 함께 레위인들의 진영이 다른 진영들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출발한다. 이렇게 진을 치는 순서대로 출발하는데 저마다 자기 깃발 아래 제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의 부대 곧 사유를 받은 이들은 45,000명이다. 그의 부대 곧 사유를 받은 이들은 32,200명이다. 그의 부대 곧 사유를 받은 이들은 35,400명이다. 북쪽에 있는 단 진영의 깃발 아래 있는 부대들이 진을 친다. 단 자손들의 수장은 암미사다의 아들 아히에제르이고 그 곁에 진을 칠 이들은 아세르 지파이다. 아세르 자손들의 수장은 오크란의 아들 파그이엘이고 그 다음은 납탈리 지파이다. 납탈리 자손들의 수장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고 이렇게 단 진영으로 사유를 받은 이들은 모두 157,600명이다. 이들이 자기들의 깃발 아래 마지막으로 출발한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사유를 받지 않았다.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에 아론과 모세의 자식들은 이러하다. 이것이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직무를 받은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사제들로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그들은 성막의 일을 하여 만남의 천막 앞에서 아론을 위한 임무와 온 공동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붙여주어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뽑혀 나에게 바쳐진 이들이며 아론에게 주어진 이들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던 날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으로 성별하였다. 그것들은 나의 것이 된다. 나는 주님이다. 너는 레위의 자손들을 집안과 시족별로 사열하여라.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모두 사열해야 한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 그앗, 무라리이다. 시족에 따라본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츠하르, 헤브론, 우지엘이다. 게르손에게는 리브니 시족과 시므이 시족이 속하였다. 이들이 게르손의 시족들이다. 게르손의 시족들은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고 게르손의 자손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맡은 임무는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 만남의 천막 어귀를 가리는 막, 그앗에게는 아므람 시족, 이츠하르 시족, 헤브론 시족, 우치엘 시족이 속하였다. 이들이 그앗의 시족들이다. 그앗 자손 시족들은 성막 옆 남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의 임무는 캐와 상과 등잔대, 제단들과 예색에 쓰는 성소의 기물들과 휘장의 관리,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온갖 일이었다. 무라리에게는 마을리 시족과 무시 시족이 속하였다. 이들이 무라리의 시족들이다. 무라리 시족들의 집안 수장은 아비하일의 아들 추리엘이었다. 이들은 성막 옆 북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과 밑받침, 말뚝과 줄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모세와 아론이 주님의 분배에 따라 시족별로 사열한 레위인들은 모두 곧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맏아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진 가축의 모든 맏배 대신에 레위인들의 가축을 나의 것으로 골라내어라. 나는 주님이다. 그들 가운데에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맏아들을 모두 호명하며 사열하니 22,273명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맏아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들의 가축을 골라내어라. 레위인들은 나의 것이 된다. 나는 주님이다. 한 사람의 5세켈씩 받아라. 20게라가 한 세켈이 되는 성소 세켈로 받아라. 그리하여 모세는 레위인들이 대속한 사람들의 수를 넘는 이들에게서 대속값을 받았다.
모세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대속값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너는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서 그앗 자손들의 수를 시족과 집안별로 세어라. 그앗의 자손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할 일은 가장 거룩한 것들을 다루는 일이다. 그 위에 돌고를 가죽 덮고를 씌우고 다시 그 위에 순 자주색 천을 펴고 채를 꿰다. 그 위에 다홍색 천을 펴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 채를 꿰다. 그 등잔대와 그것에 딸린 모든 기물을 돌고래 가죽 덮개로 싸서 들것 위에 얹는다. 성소에서 예식에 쓰는 그 밖의 모든 기물을 가져다가 자주색 천으로 싸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어 들것 위에 얹는다. 제단에서 쓰는 모든 기물, 곧 불똥 접시, 고기 갈고리, 삽, 쟁반 등 제단의 모든 기물을 얹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편 다음 채를 꿰다. 아론 사제의 아들 엘라자르가 맡은 것은 등잔기름, 향기로운 향, 늘 바치는 곡식제물, 성별 기름이다. 그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성소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을 맡는다. 너희는 그앗의 시족별로 이루어진 부족이 레위인들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러나 그앗인들은 들어와서 한순간이라도 거룩한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죽는다. 게르손의 자손들도 집안과 시족에 따라 수를 세어라. 게르손의 시족들이 할 일과 질 짐은 이러하다. 뜰의 휘장,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의 정문 어귀에 치는 막, 거기에 딸린 줄과 그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물이다. 그들은 이것들과 관련된 모든 일도 해야 한다. 이것이 게르손의 시족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할 일이다. 그들은 아론 사제의 아들 이타마르의 지휘 아래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사열하여라.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 밑받침, 말뚝, 줄과 이것들에 딸린 모든 기물, 그리고 이것들과 관련된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맡아 옮겨야 하는 기물들을 지정해서 맡겨야 한다. 모세와 아론과 공동체 수장들은 그앗의 자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사열하였다. 이렇게 시족별로 사유를 받은 이들은 2750명이었다. 게르손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시족과 집안별로 사유를 받은 이들은 이렇게 시족과 집안별로 사유를 받은 이들은 2630명이었다. 무라리 자손들의 시족들 가운데에서 시족과 집안별로 사유를 받은 이들은
이렇게 시족별로 사유를 받은 이들은 3,200명이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수장들은 레위인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사율하였는데 이때의 사율을 받은 이들은 모두 이렇게 사율을 받은 이들은 8,58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내보내야 한다.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머무르는 진영을 그들이 부정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그런 자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한 다음 손해를 끼친 이에게 전액을 보상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제에게 가져오는 모든 거룩한 예물 가운데 흔들어 바치는 것은 모두 사제의 것이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그 여자가 제 몸을 더럽힌 사실이 남편 눈에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채 증인도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 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제에게 데리고 와야 한다. 아울러 아내 몫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파를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 예물에는 기름을 따라서도 안 되고 유향을 얹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질투의 곡식 제물이며 죄를 상기시키는 기억의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사제는 거룩한 물을 옹기 그릇에 떠놓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먼지를 긁어 그 물에 탄다. 이렇게 말하며 그 여자를 맹세하게 한다. 다른 남자가 그대와 동침한 적이 없고 그대가 남편 밑에 있으면서 빗나가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부르는 이 쓴물이 그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이때 사제는 그 여자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 그대의 허벅지를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대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시어 그대의 백성 가운데에서 그대를 저주와 맹세의 본보기로 만드실 것이다. 사제는 이 저주를 글로 써서 그 쓴물에 씻는다. 사제는 그 여자의 손에서 질투의 곡식 제물을 받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고 제단으로 가져온다. 그 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하였을 때 그 여자가 몸을 더럽히고 자기 남편을 배신하였으면 저주를 부르는 그 물이 몸 안에 들어가 쓰라리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 여자의 허벅지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저주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것이 질투에 관한 법이니 여자가 남편 밑에 있으면서 빗나가 몸을 더럽혔거나 그러면 남편은 죄를 면하고 아내는 자기 죄값을 지게 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자신을 주님에게 봉헌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원 곧 나지르인 서원을 할 경우 봉헌 기간 내내 그는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을 주님에게 봉헌한 기간 내내 죽은 이에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 봉헌 기간 내내 그는 주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만남의 천막 어기로 가져와 사제에게 준다. 그는 봉헌하기로 정한 기간 동안 자신을 다시 주님에게 봉헌하기로 하고 1년 된 어린 순양을 보상제물로 가져온다. 이미 지난 기간은 그의 봉헌이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무효가 된다. 그러면 그는 주님에게 예물을 바친다. 곧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마리는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는 속죄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는 친교제물로 바친다. 사제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그를 위한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바친다. 그 다음에 나지르인은 봉헌한 자기 머리를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깎는다. 봉헌한 자기 머리의 털은 가져다가 친교 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위에 얹는다. 그것을 주님 앞에 예물로 흔들어 바친다. 그것은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들어 올린 바친 넓적다리 고기와 함께 사제의 거룩한 몫이 된다. 그런 다음에야 나지르는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